할렐루야. 네, 이제 로마서 8장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교리에 대하여서 믿는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1장에서 모든 인류의 죄,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고요. 3장에서는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말씀을 맡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그러므로 율법 외에 한 의로 나타나셔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한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들은 우리의 육신의 이 자아 또 이 죄의 본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의인의 삶은 도대체 뭔가?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2장에서 말했던 이 유대인들의 죄, 그리고 3장에서 말했던 도대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그들이 말씀을 맡았으며 라고 했던 것처럼 말씀 맡은 유대인들, 지금까지 그들의 히스토리, 역사 속에서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겹쳐 있는 것이죠. 그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을 맡아서 그들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졌는데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리스도도 모르고 현재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데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이제 9장, 10장, 11장에서 유대인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제 9장에서 오늘 본문 나옵니다. 그래서 9장 1절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하면서 나에게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런 상태에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오정에 정오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가 고꾸라져서 눈이 멀어버리고 눈이 멀어진 채로 며칠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나니아에 의해서 눈이 띄어지고 그리고 그가 그 영혼이 토탈리하게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골육의 친척들 거기에 여기서 보면은 골육의 친척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자기의 동생들, 자기 형 아마 형제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옛날에는 한 마을에 그 온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살고 또 친척들이 다 거기에 있는데 바로 자기와 같은 자기 아버지도 훌륭한 랍비가 되기를 원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훌륭한 랍비가 되어가는 모습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여기고 우리 아들이 나중에 훌륭한 랍비가 되어서 정말로 유대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나름대로의 포부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자기 그 가족들에게 또는 이웃과 친척들에게 자랑하면서 우리 아들이 검찰이야, 우리 아들이 검사야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 여기며 심지어는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이 땅에서 말하면 이 제일 좋은 대학교, 여기 호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여러 있잖아요. 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이 한국에서는 서울대학교, 뭐 이런 그 아주 최고의 대학교를 나온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이 사도 바울, 아버지의 자랑이고 온 가문의 자랑이고 경사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그거 다 버리고 예수 믿겠다고 선교하겠다고 그 앞길이 창창한 그 아들을 이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래서 막 그냥 사도 바울을 막 그냥 어떻게 했을지, 가족에서 얼마나 핍박을 했을지 우리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버지의 꿈 다 접게 만들어버리고 또 자기의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꿈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노라 하면서 마치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처럼 개나리 보쯤 하나 짊어지고 선교 여행 떠나겠다고, 그래서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가고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 가족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꿈, 내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민족이 아직 이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는데 이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서 이거 벗어나야 돼,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당원이 돼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애국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버려서, 그것을 넘어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살겠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자기 가문을 위해서, 우리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했는데, 그러다가 점점 민족 의식이 자라다 보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이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나라보다 더 큰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는, 이 세상 나라는 잠시 후에 멸망을 받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눈을 뜨게 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2021년에 우리가 2022년 현재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엠파이어는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집트 제국도 지나가고, 페르시아 제국도 지나가고, 로마 제국도 다 끝나버리고, 맘루크 제국도 끝나버리고, 또 여러 가지 제국들이 다 지나가면서 다 끝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는 법은 무슨 법입니까?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이 법은 영원한 법이고, 우리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민족들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과 마음들, 자기 아버지와 자기 가족들, 형제들, 또 유대인 사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그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예수님에게서 끊어져도 우리 가족들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가족들 안에 그 가족들의 가문 안에서 우리 민족 안에서 예수님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큰 선물이 있었습니다.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고륙의 친척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들에게는 양자됨. 여러분, 양자됨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광,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언약들,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이런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 대한 약속들이 있었고, 율법과 이러한 모든 것,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다.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을 믿고 있다 우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우리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 왜 이 가족들이,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오히려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고, 자기들의 민족을 구원해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들은 메시아가 왔는데도 몰라봅니까?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떠나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1968년경에 예수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그래도 그나마
많은 몇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상태로 계속 지속하고 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본다면은 안타까워가지고 그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민족의 메시아,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메시아,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구원하겠다는 메시아를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로마 같은 인간들을 사랑하느냐? 그들은 우리를 억압하고 있고 그들은 우리를 누르고 있는데 왜 그들을 사랑해 주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분노할 수 있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일본을 사랑하셔? 일본 사랑하면 안 되지. 우리는 일본한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왜 하나님이 중국을 사랑하셔? 중국만 아니었어도 우리나라가 통일 벌써 됐는데, 아니 왜 하나님께서 저 중동에 있는 이슬람 그 사람들 왜 사랑하셔? 그 사람들 하나님 대적하고 있고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데 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지? 라고 하는 이러한 이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로마와 이방인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온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우리 민족을 위한 메시아야지 왜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눈이 처음에는 예수님은 나를 위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리고 우리 가족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위한 예수님이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집과 원수된 가족들을 위한 예수님은 싫어요. 예수님은 우리 민족을 위한 예수님이어야 해요. 근데 우리 민족에게 못된 일을 했던 그 나라를 위한 예수님은 싫어요. 근데 거꾸로 보면은 저쪽 민족은 우리 민족 싫어하는데 우리는 뭐 잘한 거 있습니까? 서로 원수지간이잖아요. 곁에 살고 있으면 원수지간이죠.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는 차라리 원수가 아니에요. 서로 우방국이에요. 그런데 가까이 있으면 원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제일 가까이에 가정 안에서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왼수처럼 지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나를 위한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내 남편을 위한 예수님은 싫어요. 내 아내를 위한 예수님이라면 난 싫어요. 이러한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생각.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까지 좋은데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사마리아 싫어요. 땅끝 더 싫어요. 우리가 왜 땅끝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왜 갑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예수님의 자기중심의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속에서 썩어가 버렸습니다. 다른 이민족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리는 그 누림을 그들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그 이후로 어떻게 돼요?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죠. 온 세계에 흩어져 버렸죠. 흩어지면서 고난을 받았죠.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그런 시련을 겪었죠. 그러고서도 자기 나라를 받았는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죠. 그들이 잘나서 자기 나라를 받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샘플로 성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회개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다시 모았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음과 눈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나 자신에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넘어서 이제 이웃과 누구도 봐야 돼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나하고 별로 척져 있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봐야 돼. 그리고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내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그러한 원주민,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런데 누구와 관계 있어요? 예수님과는 관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핍박했던
백인들도 사랑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도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 우리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그 메시아, 지금도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 메시아를 붙잡았을 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붙잡았을 때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요. 바로 적그리스도. 그들이 붙잡은 메시아, 자기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는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적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만을 위한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누구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게도 어쩌면 적그리스도 붙들고 있는 거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나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예수님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옛 부대, 이 올드 스킨, 옛 가죽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옛 부대를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영접지 못해서 무엇 때문에요?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중심으로 이거를 깨뜨리지 않으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는? 기복신앙이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요, 나만을 위한 믿음, 우리 가족만을 위한 믿음이 될 때 무슨 신앙이 돼요? 기복신앙이 됩니다. 100% 기복신앙 됩니다. 맨날 기도하는데 오래오래 기도해요. 2시간, 3시간을 기도하는데 다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내 몸을 위한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 더 이상 없어요. 예수님은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유대인들에게 이 사명이 있었고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유대인들 중에서 바로 예수 믿었던 제자들을 통해 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하는 이 사역을 그들이 행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 민족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돼. 여기 사람 늘리고 여기서 뭐 어쩌게 하고 행복하게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은 우리 교회는 스스로 썩어버릴 것이고 문화적인 교회가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도전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이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도태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이웃과 우리의 민족과 또 이거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우리 나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내가 이 땅에 있다 없어지는 그런 법에 저촉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게 무엇인지 그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참으로 우리 교회에서 각 그룹마다 이제 기도해주고 있는 기도하는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또 이제 비전스쿨도 이제 이번에 끝나면서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를 할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선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그들이 더 눈이 열려서 이제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아도 이제 요번에 이제 가겠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눈을 더 넓혀주시고 마음을 더 넓혀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각 그룹별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나는 여기서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관심 갖고 있습니다. 나는 호주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민족들에게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나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